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진정한 기쁨 또 사랑 나누시고 정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또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속담 같은데요.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음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음녀의 특성은 떠들고 무지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했죠. 보통 이 자리는 왕좌 또 신선한 보좌를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흔한 가구가 아니라서 원래 등받이가 없거나 어떤 쿠션 같은 데 앉아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앉았다, 이건 의자에 앉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 성읍 이 높은 곳에 앉아서 허세를 자기가 무슨 여왕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녀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나 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되는 양,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양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잠언에서도 그 모양을 지금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혜의 모습과는 반대되죠. 하지만 겉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3절에 이 같은 장 3절에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막 거창하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이냐 사람들에게 그 위세를 떨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히 그 내용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고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하객을 초청하는 모습과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음녀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이 음행과 죄악의 특성을 말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순간 이런 음행과 죄악의 세상적 쾌락이 닿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허무하고 그 삭슨 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료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죄악을 계속 저지르지요. 심지어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초청은 결국 죽음 또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초청받는 자의 영적 상태에 그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달려 있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요. 또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좀 거짓말인 것 같이 그런 거 알면서도 막 허풍을 떨고 막 일러오라 그러고 야 이거 그 달다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하면 일단 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 사람의 그 본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에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성령의 두툼한 이 보호막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두툼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에 고정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탐하려고 유혹의 눈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더욱 그렇죠. 그거는 몸은 살아있지만 벌써 영혼은 죽은 자들이에요. 멸망의 깊은 곳에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요.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끌려가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아주 강하고 두툼한 전신갑주 입고 이 성령의 보호막 탁 쌓인 상태로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결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내 눈이 향하는 곳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진리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눈을 복음, 진리, 천국, 예수, 구원에 두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제 각자 간구하신 것을 다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